고난당하신 주님입니다. 미국 하와이에 살던 스미스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70세 때 되던 해에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죽음의 고비를 넘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 건강이 매우 나빠져서 겨우겨우 걸어 다닐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건강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 하루는 방에 누워서 그 집 뒤에 있는 뒷산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와이 카이라고 하는 산인데 그 산은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었어요. 225피트 정도 되는 아주 낮은 산이지만은 그 산은 매우 가파른 야산이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산꼭대기에다가 커다란 나무 십자가를 하나 세워 놓았으면 좋겠다. 저 산 위에다가 그 십자가를 세워 놓으면 그 산길 속에 나 있는 그 도로로 자동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십자가를 세워 놓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건강은 좋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내가 한번 해보자. 내가 죽기 전에 저 산꼭대기에다가 십자가를 하나 세워 놓아보자.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가파른 산에 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가파른 산이기 때문에 층계를 만들게 된 것이에요. 자, 이렇게 날마다 쉬지 않고 그 일을 해서 3년 만에 그 산꼭대기에다가 십자가를 우뚝 세워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이제 1974년 8월 1일, 그의 나이 74세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3년에 거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십자가를 세워 놓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의 건강이 회복된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한 번씩 생각을 하도록 십자가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3년 동안 열심히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 할아버지의 건강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산 위에 세운 십자가는 불행에 대한 나의 도전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구원의 상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달게 지셨습니다. 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그 고난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고난의 주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눕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징계를 받으심. 오늘 본문 5절과 6절이에요. 5절, 6절 두 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여기 그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켜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실 것을 예언한 것이죠.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예언한 그대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당시 로마 그 제국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관리하기 위해서 총독을 파견했는데 그 총독이 바로 빌라도이죠. 그래서 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을 한 결과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고소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한 거예요. 이렇게 무죄를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막무가내로 소리를 높여서 외쳤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결국 이 군중의 힘에 압도된 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하고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내준 것이에요. 이 채찍은 보통 채찍이 아니라 그러죠. 가죽 채찍인데 그 끝에다가 쇠조각이나 뼈조각을 박아 놓은 거예요. 이것으로 사람을 때리게 되면 살이 묻어난다고 하죠. 살이 터지고 피가 사방으로 뿌려지는 것이에요. 오래전에 그 상영된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이제 제목으로 영화가 상영이 됐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기둥에다가 묶어놓고 채찍질을 합니다. 그 채찍으로 때릴 때마다 얼마나 아픈지 그 머리를 뒤로 제끼면서 입을 크게 벌리며 신음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그 채찍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에게 나음을 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영육간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한번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영육간의 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셔요. 특별히 여기 영육간의 질병은 죄로 말미암아서 얻은 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병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육간의 질병에 걸린 사람들 그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찔리셨습니다. 굵은 목과 창에 찔리셨어요. 또 가시관을 머리에 쓰심으로 가시에 찔리셨습니다. 온 몸이 찢기고 상하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찔리고 상하신 까닭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에 여기 우리라고 하는 말에 나라고 하는 1인칭을 사용하시면 더욱더 은혜가 되겠죠. 나의 허물과 죄악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하실까요? 나의 허물과 죄악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가 지은 허물과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리고 상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내가 지은 죄, 내가 또 지은 허물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받아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악까지 사랑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죄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매우 맹렬한 불같이 진노를 퍼부으시는 거예요. 이 죄악이 그렇게 무서운 것인 거죠. 이 진노 아래서는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죄악을 친히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신 거예요.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아주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대신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동안 지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사함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악에서 해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60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가 260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기쁘게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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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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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구원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두 번째 같이 따라서 합니다. 곤욕과 신문을 당하심. 오늘 본문 8절이에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곤욕과 신문을 당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곤욕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오체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강압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압적으로 붙잡혀 끌려가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체포해서 끌고 갔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신 그 장면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한 것이 자기가 생각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누가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마귀가 그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그걸 모르고 마귀에게 깜빡 속아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이렇게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생각을 하게도 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엉뚱한 생각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도록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괴계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의 거울에다가 내 생각도 비춰보고 내 마음도 비춰보고 내 삶도 비춰봐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 마귀의 하수인이 된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은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군인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종들을 이끌고 가서 예수님을 잡게 된 것이죠. 자, 그때 이제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갔죠. 근데 예수님께서 자주 가셨던 그 기드론 시내 저편 동산으로 찾아가게 된 것이에요. 거기 가면 예수를 만날 것이다 해서 결국 예수님을 결박을 해서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묵묵히 붙잡히고 끌려가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들을 물리치고 그 자리를 피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무 힘도 없는 분처럼 묵묵히 붙잡혀 가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기 12군단이라고 하는 이 군단은 한 군단이 6,000명이에요. 12군단이니까 무려 7만 2천이나 되는 것이죠. 7만 2천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할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많은 군대가 오고 아무리 많은 종들이 오고 아무리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절대로 붙잡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붙잡혀 끌려가신 거예요. 이렇게 하신 것을 여기 예언하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되셨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대로 끌려가신 거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고 또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 예수님이 끌려가셔서 신문을 받으셨어요. 먼저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는 가야바 대제사장에 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또 그 다음에는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신문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빌라도 총독이 신문을 다 해본 결과 그 결론은 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3번이나 유대인들에게 나와서 이 사람에게서 나는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3번씩이나 무죄를 선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석방을 시켜주지 아니하고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내주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유대인들의 여론에 떠밀려서 그 여론의 힘에 그만 밀려서 그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내주고 만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빌라도 총독의 죄가 없어지게 되나요? 그렇지 아니하죠. 이 빌라도는 대역죄인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릴 때에도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빌라도가 지옥에서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가 따갑고 괴롭겠어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변론을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참고 또 참으시면서 그 모든 것을 받으셨어요. 채찍에 맞으기도 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기도 하시고 모욕을 받기도 하시고 때로는 침뱉고 매를 때릴 때에도 그걸 그대로 다 받기도 하시고요. 이렇게 참고 또 참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떠한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그 죄악 가운데서 해방을 받고 사탄에게서도 해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옥 형벌에서도 건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총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총을 항상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늘 마음에 간직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세요.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같이 따라서 하죠. 무덤의 장사 되심. 오늘 본문 9절이에요.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여기 강포라고 하는 말은 폭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폭력을 쓴 일이 없다. 또 거짓말 한 적도 없다. 폭력도 쓰지 아니하시고 거짓말도 아니하시고, 다시 말하면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죄도 없고 악을 행한 적도 없는 그러한 죄 없는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서 죄가 하나도 없고 의인이 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이 의인이시오. 그 의인의 피로서만 죄인의 그 죄를 속해주고 사해주고 그리고 죄악에서 구원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그 의로운 피야말로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것이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유일한 피예요. 그러니 이 피값을 무엇으로 환산할 수가 있겠어요? 환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의 피값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100억, 1000억, 100조, 1000조 그 이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값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피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쏟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 이것은 값없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값어치 있는 거죠.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구원의 은총 안에 항상 거하여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악을 범한 이런 사람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신 것이죠. 죄인들은 그 죄를 짓고 결국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지만은 예수님은 죄도 없고 악한 일을 행한 적도 없는데 죄인들과 똑같은 그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신 것은 더 이상 낮아질래야 낮아질 데가 없을 정도까지 내려가셨다고 하는 것이죠. 성육신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신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더 이상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 없는 자리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이렇게 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죄악으로 인하여 부패되고 타락되어서 형편없게 된 아주 낮아진 그런 죄인들까지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덤에까지 내려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신 다음에 운명하셨는데, 운명하실 때만 해도 예수님을 장사 지낼 무덤이 하나 없었어요. 예수님의 가정은 매우 가난했죠. 그래서 무덤을 준비해 놓은 게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형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어요. 밤새도록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으신 결과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그날로 십자가형을 받게 되신 거거든요. 그러니 무덤 하나 준비할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무덤이 없이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면 그 시체는 들에 버려진다고 합니다.
들에 버려지면 짐승과 새들의 먹이가 되고 마는 거죠. 그야말로 비참한 최후가 되고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죽은 후에 이러한 신세가 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공회위원이요 부자라고 말씀을 하죠. 부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 장례를 치를 무덤을 준비를 해놓고 있었던 거예요. 부자이니까 큰 바위에 굴을 뚫어서 아주 좋은 무덤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비해 놓은 그 좋은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언하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같이 있었도다. 할렐루야. 이 700년 전에 예언한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역사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는 부자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시고 낮아지심으로 죄로 인하여서 타락되고 부패되어 낮아진 자리에 있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 찬송,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예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징계를 받으시고 곤욕과 신문을 당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어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다. 지옥 형벌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한 주간도 감사 찬송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